우리 50, 40 여전도회가 특별히 외모도 예쁜 것 같아요.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군 복무 중인데요. 이 아들이 4살 때 하루는 엄마랑 같이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릴 때는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냥 곱게 타고 가면 될 텐데 꼭 물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병원 가요. 왜 가요? 엄마가 아파서 치료받으러 가요. 엄마 아픈 거 싫어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같이 타고 있던 어느 할아버지께서 돌아보고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효자 났네. 엄마는 행복하겠네. 제가 행복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병원을 들어갔는데 그 병원이 하필이면 한의원이었어요. 제가 침을 맞을 순서가 됐는데 그 진료실까지 따라 들어왔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엄마 취소해요, 취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아프겠다는 거 취소해요. 그냥 엄마가 아프세요. 이러더라고요. 30분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자기가 했던 말을 스스로 그것도 30분 만에 거두어 드렸을까요? 우리 아들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엄마 대신 아프고 싶은 그 마음이 거짓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진심 100%입니다. 순도 높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그 진심을 증명할 만한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4살이 엄마 대신 아프고 싶다는 진심만 해도 기특하죠. 제가 살면서 이 진심과 실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살아있는 예를 몇 번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여러분 혹시 축구선수 손흥민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죠? 축구 안 좋아하셔도 손흥민 선수는 다 아시죠? 그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이 토트넘인데요. 이 토트넘이 몇 년 전에 아스톤 빌라하고 한판 붙을 때에 이제 막 경기가 시작됐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하고 부딪혀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부러진 팔로 손흥민 선수가 90분 경기를 다 뛰었을 뿐만 아니라 골도 2골이나 넣어서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 경기가 끝난 후에 검사를 받고 손흥민 선수는 그 부러진 팔을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 팔이 다 나을 때까지 경기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팀을 위해서 뛰고 싶은 진심은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러진 팔을 가지고도 경기를 끝까지 뛰면서 골까지 넣을 수 있는 실력을 겸비한 선수는 드물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할만하니까 하겠지. 정말 힘들어 봐라 하겠나.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할만하니까 하지 진짜 힘들면 못합니다. 그런데 할만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4살밖에 안 됐던 우리 아들은 그때 침을 놓는 그 장면을 보고 공포스러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이 4살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프로 축구 선수인 손흥민은 팔이 부러지면 안 아팠겠습니까? 팔이 부러졌는데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부러진 팔로 뛰는 것은 할만해서 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원하시면 제가 부러뜨려 드리겠습니다. 그거 할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째서 손흥민 선수는 그 인간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통까지도 이기고 팀을 승리로 이끄는 진짜 실력을 갖추게 됐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디모데가 이 젊은 나이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가르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1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디모데야 하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기어이 디모데야 하고 안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렀겠습니까? 지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그 후에 그런 사람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부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디모데한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은 우리도 똑같이 귀담아 들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명령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것들을 피하고 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것들을 피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이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그럼 이것들은 어디에 있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인가 하면 이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한 기록이에요. 3절부터 쭉 어떻게 나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죠.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한대요? 따르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다른 교훈을 전하고 진리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다 하죠.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게 그 뒤에 나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그 결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피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따라오는 결과는 뭐래요? 파멸과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부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있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금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부하려 한다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밥을 해 먹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때 자족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는 이 명백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기억할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만족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친히 공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그것을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피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밀접한 내용이죠. 우리는 앞서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쉽게 분별도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체로 걸려 넘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돈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는 크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할 수 있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일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선한 일,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게 크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하라는 첫 번째 명령 다음에 따르라는 두 번째 명령을 줍니다. 그 두 번째 명령 역시 11절에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따르라. 근데 신기한 것은 앞에 피하라는 명령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나오는 따르라는 명령도 그렇고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못 봤잖아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한 번 피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피해야 한다. 한 번 따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직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야 하는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피하고 따라야 하는 선한 것들도 계속해서 따라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따라야 하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아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 어떤 것입니까? 걸음도 빨리 걷지 않고 옷차림은 무채색만 입고 잘 웃지도 않고 성경은 되게 큰 거를 품에 안고 다니고 말할 때도 할렐루야 이러면 경건합니까? 그런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본문인지요.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증언합니다. 어떤 것이 경건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누군가 보호자가 없는, 의지할 데 없는, 대책 없는, 힘든, 어렵고 고달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다 보면 옷도 멀끔하게 입고 다니고 얼굴도 훤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여기 지금 고아와 과부는 문자 그대로 고아와 과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가 힘든 상황에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보여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시간에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불편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분이 왜 불편한 걸음걸이로 들어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뒤통수를 보면서,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 사람에게 저 육체의 고통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날씨도 추워지는데 좀 덜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사랑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랑은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냥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해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으면 또 찾게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경건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왜요? 지금 따르라 명령이잖아요. 경건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형편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은 하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해라는 명령이에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이것이 지금 경건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쓰시면,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로만 힘내 하면 짜증납니다.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요, 힘 하나도 안 납니다. 짜증만 납니다. 나는 힘 안 내고 싶은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힘내라고 말하지 마시고 손잡고 기도를 해주시든지 차를 한 잔 사주시든지 사과를 하나를 사주시든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힘내라는 말 100만 마디보다 사과 한 알이 더 은혜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겪어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근데 이 피하라는 것도 그렇고 따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의 강도를 지닌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길 가다가 오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지나가십니까? 그렇죠? 빙 돌아가시는데 천천히 지나가십니까? 빨리 지나가시죠? 오물을 피하는 바로 그 자세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르라는 것은 어떻게 따르라는 것일까요? 이 따르라는 단어는요, 번역을 차라리 추적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적. 형사가 범인 따라가듯이, 경찰이 죄인 잡으려고 쫓아가듯이 추적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직한 번역이에요.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은 자, 이제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면서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 더 못을 박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때 싸우라는 두 종류의 싸움을 다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전투,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여러분 뭘 걸고 싸웁니까? 안 나가봐서 모른다 이러지 마십시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나 선수 아니라서 모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운동 경기에 나가면 어떻게 싸웁니까?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목표가 뭡니까? 승리입니다. 출전이 아닙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아까 손흥민 선수가 부러진 팔로도 90분을 뛰면서 골까지 넣는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믿음에서요. 그것이 선한 싸움인데 생명 걸고 죽기까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젖 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내가 정말 여기서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 역시도 고대의 그 생명 걸고 싸우는 레슬링과 같습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하고 따르고 싸우라고 명령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피해야 하고 왜 따라야 하며 뭘 바라고 싸워야 합니까? 그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믿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믿죠. 영생을 위해서 믿죠. 이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세력이 너무나도 많고 강하기 때문에, 쉬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피하고 매 순간 따르며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취하다 이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옆에 있는 거 이렇게 가져오는 게 취하다가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취하다는 단어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는 것. 그래서 이 취하라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꽉 잡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꽉 잡아, 뺏기지 마, 안 뺏기게 꽉 잡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서 먼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완성하실 때까지는 아직은 완전치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을 완전해지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잡고 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생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면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넘어지는 게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 정말 멋지게 살다가 나이가 들면 탐욕에 무너져서 추해지는 것을 봅니다. 누구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17절부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지금 곤란한 상황 중에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굶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우리가 읽은 구절이 정답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산 밝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기껏해야 원금에 이자 몇 프로 붙여주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달라요.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가는 분이 통 크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누었을 때 곤란에 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희한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그때마다 경험했습니다. 겨울이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을 꽉 잡기 위해서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했던 이 세 가지 명령이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며 싸울 것을 싸우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펼쳐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대림절이 되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아직 미성년 자녀를 많이 키우고 계시는 우리 50, 40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 주십시오. 명문대학 좋아하지 마시고 좋은 직장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놈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명문대 가서 효도할 것 같죠? 명문대 간 사람들 치고 효도하는 사람 저는 많이는 못 봤습니다. 좋은 직장 가지면 그 순간 자랑스럽지만 그게 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대대손손 두고두고 자랑스러운지 아십니까? 피하고 따르며 싸우는 아이로 길러서 마침내 취하는 아이로 길러냈을 때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아이들로 길러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차서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 믿음과 의의 공동체, 참으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